불교와 친해지기. 불교인 김민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불교와 친해지기. 지금 만나보시죠. 불교와 친해지기. 불교인 여여와 김민희입니다. 불교인 여러분이 절에 가면 종종 듣게 되는 말 중에 낯설게 들릴 수 있는 것 같은 몇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총림에서는 선원을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직제를 조직하고 종무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조직과 소임의 대부분을 전통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방장에서 수좌, 선덕, 유나, 선원장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불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주지 소임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절에서는 주지 스님이라 부르는데요. 절을 대표하며 사찰의 행정과 재산권을 대표하는 지위를 갖습니다. 사찰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총괄하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중이 수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살펴주시는 소임입니다. 주지라는 소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오조 법연선사와 제자 원호 극근선사 사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원호 극근선사가 서주에 태평사 주지를 맡아 가게 되었을 때 서성이신 오조 법연선사는 간곡한 경책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를 법연사계라고 합니다. 제자를 위한 서성 법연선사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요. 당시 태평사는 1000여 명의 수행자가 정진하는 엄청난 큰 절입니다. 이곳에 주지로 가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임을 짐작하여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삼가해야 하는 일을 일러주시는 겁니다. 첫째는 세력을 다 쓰지 말라. 둘째는 복을 다 누리지 말라. 셋째는 법을 다 행하지 말라. 넷째는 좋은 말을 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째의 말씀인 세력을 다 쓰지 말라는 것은 자신이 맡은 소임에서 행사할 수 있는 세력을 다 쓰게 되면 반드시 화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맡고 있는 자리의 힘을 함부로 쓰거나 그 힘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얼음 위를 걷듯이 조심하면서 겸손하게 살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의 말씀인 복을 다 받지 말라는 것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의식주 생활을 검소하게 하며 절약하고 귀하게 여기며 주변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말씀인 법을 다 행하지 말라는 것은 스스로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모범을 보인다는 것은 완벽한 것을 강조하지 말고 조금 부드럽고 유연하며 주변과 함께 한다면 존경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의 말씀인 좋은 말을 다 하지 말라라는 것은 마음속을 다 털어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알게 되면 조심하지 않고 쉽게 대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말로서 인도하되 스스로 행할 수 있도록 권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제자 사랑을 표하신 것인데요. 이 가르침을 받은 제자 원호 극근 주지스님은 훌륭하게 주지직을 수행하여 큰 제자들을 탄생시키고요. 벽암록 등 큰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스승과 제자와의 사랑 어떠세요?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감탄할 일도 많고요. 감동받을 장면도 자주 보게 됩니다. 불교를 사랑하는 불교인 여러분과의 여정에서도 이와 같은 사랑이 있기를 바라며 사찰의 조직 중에서 주지 다음은 총무, 기획, 교무, 재무, 사회,
포교, 호법, 도감 등의 소임이 있으며 이들은 주지를 보좌하여 인사, 예산 편성,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 재산관리, 사회활동, 포교에 관한 제반사항 등 사중의 불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찰의 살림살이가 아닌 총림의 선원입니다. 방장, 수좌, 선덕, 윤화, 선원장, 선현, 한주, 입승, 청중의 순이 됩니다. 먼저 방장입니다. 방장은 유마거사의 방이 사방 한 장이었던 것에 유래한 것이고, 방장은 당대의 명한 종사, 복덕과 지혜를 겸비한 본분 종사, 산중총회에서 추천하여 중앙총회에서 추대하며 임기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문에는 정기적인 상당 법문과 장소에 관계없이 하는 소참 법문, 대중이 청할 때 대중을 위하여 널리 설한다는 보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장은 대중을 입실시켜 각자의 공부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입실이라는 것은 납자가 방장실에 들어 문신하는 것을 말하고, 청익은 개별적으로 가르침을 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른 스님이 법거량으로 제자의 공부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찾아가 가르침을 청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옛 선사의 어록 중에 보면 어느 날에 성이 찾아와 하는 귀절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스님들이 선사를 찾아 자신의 공부를 점검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끽따거, 차 한잔 하시게, 차나 한잔 하고 가시게 라는 유명한 화두를 남긴 조주 종심 선사의 말씀입니다. 선사는 778년에서 897년입니다. 이때 태어나시고 입척하셨죠. 중국 당나라 시대의 스님이고요. 선성과의 문답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 중에 끽다거, 차 한잔 하고 가시게 라는 말씀은 지금까지도 재미난 화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찾아오자 이곳에 온 적이 있는가? 라고 물으니 이 한 스님은 온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 말 끝에 조조 스님은 차나 한잔하고 가시게 라고 하죠. 또 다른 날에 한 스님이 찾아오자 이곳에 온 적이 있는가?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 온 적이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데요. 그 말 끝에 역시나 차나 한잔하고 가시게 하는 겁니다. 이를 본 원주 스님이 묻습니다. 선사께서는 온 적이 있어도 온 적이 없어도 차나 한잔하고 가라고 하십니까? 이 말 끝에 조조 스님은 원주야 하고 큰 소리로 부르니 저만치 가고 있던 원주가 예 라고 답을 합니다. 이를 바라본 스님은 차나 한잔 하시게 라는 말을 던집니다. 이게 바로 생활 속의 화두이며 깨달음을 자각하게 하는 스승과 제자와의 줄탁 동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린 주지 소임과 이어서 총림의 선언에서 상징적인 방장의 역할을 간략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자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